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반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어하고 버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또 덧붙여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퍼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니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은 나는 달라도 멋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요, 좋게 작용을 하면 좋아요. 그죠? 나는 다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지. 은혜 받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이게 내 안에서 좋게 작용하면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안 좋게 작용을 하면 당연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아이고, 아무튼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가, 무식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사람 깔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벼슬이 돼가지고요, 믿음 있는 게 마치 대단히 우월한 것처럼, 또 반대로 믿음 없는 거 대단히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는 그런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요상한 교만의 마음이 퍼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상한 교만의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쌓이면요, 사방군데 이제 벽을 치고 선을 긋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세상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건 좋아요. 이제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상한 교만으로 빠지게 되면요, 아예 그냥 교회 밖의 세상은 쳐다도 안 보게 되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벽을 치고 선을 긋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 대부분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 이단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이고 멋이고 그냥 상종을 못하게 만들고, 이단 밖의 세상은, 이단 밖에 있는 관계들은 그래서 다 벽을 치고 선을 그으라고 시킨다는 거죠. 그 여하튼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나는 이제 달라졌다. 하나님 믿으면 나는 이제 달라졌다. 맞는 말인데요, 그 다름을 가지고 혹여라도 남을 닦아내리고 선을 긋고 벽을 쌓고 이런 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한번 다시 보시죠.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고 나와요. 보세요. 이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왕이나 총독이 정한 법들, 제도들, 인간들이 정한 어떤 규칙, 또 그러다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맺게 되는 관계들, 뭔가 전통, 분위기, 이런 거에 순종하라고 나오죠. 순종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세상이랑 벽 쌓고 선 긋고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가 고창군 아산면 효생길 99번지에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고창군 아산면 산 6-1번지 산 꼴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울리라는 거죠. 섞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벽 쌓고 선 긋고는 나는 은혜랑 다르다고, 같은 급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요상한 교만 따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또 너무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죠. 아니,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 같으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주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는 거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 마저 보자고요.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거 뭔 얘기냐? 인간의 모든 제도와 관계에 순종하는 것이 왜 주님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같이 물들어서 무조건 세상 규칙, 인간 관계, 세상이 정한 법들을 죽어라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벽 쌓고 선을 긋지 말라는 것이지, 어울리고 함께 하라는 건 어울리고 함께 하라는 것 뿐이지, 거기에 물들어서 온전히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선행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여기서 무식하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구원을 몰라서 하는 말,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그런 말들을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들을 뭐 하려고? 막으려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틀린 거라고,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가르쳐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부대끼고 살아라, 벽 쌓고 선 긋지 말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라. 그런데 무엇이 틀린지는 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같아요. 하나님 믿는 나나 하나님 안 믿는 그 인간이나 다르면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서로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무엇이 틀린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틀린 건지 아는 거다. 무엇이 틀린 건지 아는 것.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요, 똑같은 죄인. 그러나 죄인된 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 된다는 진리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긴 개뿔이라고 하는, 뭘 모르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알게 된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또 함께 말해주고 있어요? 선행으로 무엇이 옳고 틀린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막아서 그 사람들을 선행으로, 나의 선행으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그러니까 벽을 쌓고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 이제. 그러면서 안 믿는 내 가족, 내 이웃,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멀리하고 뿌리치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 눌러도 안 돼. 아이, 그건 틀렸어라. 아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로 찍어 눌러서, 말로 찍어 눌러서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뭐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선행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져가라고요?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고 나온 거예요. 역시나 선한 행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자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선을 긋지 말고 선을 보여주자. 선을 긋지 말고 선을 뭐 하자고요? 선을 보여주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르다고 뻐길 게 아니라 말로만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만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그 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좀 넘어오라고 말로만 밀어붙이고 찍어 누를 게 아니라 내가 선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평안, 행복, 감사, 그걸 보여줌으로써 틀린 걸 붙잡고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 내 가족, 내 이웃,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얘기해줍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주 맛이 들려가지고 자꾸 앞에서 따라서 해주시라고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날도 더운데 앉으셔가지고 그냥 멀뚱히 듣고만 있으면은 더 축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움직이시고요. 함께 따라서 해주세요. 최고의 전도는 도전하는 것이다. 최고의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도전하는 것이라고요. 전도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전도 거꾸로 읽으면 도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해내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전도를 거꾸로 읽었더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이 잘 안 되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전도도 그렇다. 최고의 전도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도전하는 것이냐? 무엇을 도전하자는 것이냐? 바로 선한 행실을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도전하자. 그러니까 전도는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나서 무엇이 틀린 거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진리인지를 알아가지고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그것을 알리고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같이 그 옳은 진리를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요, 전도하고 싶다면요, 딴 거 없어요. 선한 행실을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선한 행실, 선한 인생, 그러니까 행동과 삶으로 도전하면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하는 거 멀리 누구 사돈의 팔촌의 이웃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 인간들한테 도전해야지 하기 전에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베드로전서는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3장 1절 2절 한번 보실게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나와. 말씀 보는데 일단 우리 여자 성도님들 눈 뒤집어지는 말씀이 일단 튀어나왔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뭐해라? 순종하래. 내가 이래서 성경책을 안 읽는다고. 아니,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먹어야지. 아내한테 남편 말 들으라면 했었다고 막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도 남자라 그런가 남자만 챙긴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래서 성경을 쪼까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 왜요? 왜냐면 좀만 넘어가면 남자들한테도 한 소리 하는 거 나오거든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7절 보실게요.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글씨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아내들아 하고 뭐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분명히 또 누구더라? 남편들아 하는 말씀도 꼭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해라?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아내가 남편한테는요, 네 서방님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혹시라도 자기 아내가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 그 고운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고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서. 아멘? 얼어 죽을 놈이 아멘이죠. 하여튼 자기도 남자라고 남자 편든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의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뭐 순종해라, 귀하게 여겨라, 다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들이긴 한데요,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 2절 다시 보시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남편이 너희의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요, 남편한테 그냥 껌뻑 죽고 살라고, 항상 수그리고 살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요. 내 가족 중에, 꼭 남편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 그 가족이 나의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2절에서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내 남편이, 안 믿는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본다는 걸, 그거 보고 덩달아 하나님을 믿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좋길래 저렇게 우리 아내가, 저렇게 우리 엄마가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선함이 넘칠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 쓰겠다고, 나도 한번 교회 따라가 봐야 쓰겠다고 하는, 그렇게 구원의 길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된다, 내 행동을 보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 말씀에서도 다시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에 발끈할 게 전혀 아니고요, 내가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내 가족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열매가 막히지 않고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구원의 열매, 회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 모든 기도의 열매가 막히지 않고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역시나 내가 내 아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그 선한 행실에 달려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총정리해서 오늘 나눈 말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게 하신 분요, 나를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르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무엇이 틀린지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래서 선을 긋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도전을 하게 해주심으로 최고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 틀린지를 알게 됐으니까, 도대체 뭐가 틀리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틀리게 사는 사람들, 몰라서,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믿지 않아서 그렇게 틀리게 사는 사람들, 그 영혼들,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 주변에서 여전히 그 틀린 것을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랑 나 사이에 그어졌던 선을 넘어서 깨달은 선을 행함으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쪽으로 전도하는 도전을 합시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죽어도 하나님 안 믿겠다고 버틴기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한테요,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교회 나가는 나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완전 딴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반사인 거예요, 지금. 만약 그렇게 행동이 다르다면,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해놓고 집에 와서 이거 주여 말어 이런다면서 누가 교회를 같이 가고 누가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행실, 그것도 선한 행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평화, 그 감사와 행복의 삶을 보여줄 때 내 가족들 손잡고 같이 천국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만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제 5월 오늘 말일이니까 다행히도 어린이날이 지나갔어요. 저한테는 참 어린이날이 참 큰 날인데 여튼간에 5월 5일 어린이날, 부모들이 자식한테 대부분 그러겠죠. 부모가 자식한테요, 자기 자식이 평소에 그렇게나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을 어린이날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겠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장난감을 물고 빨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아주 그냥 엄마 아빠한테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5월 8일 무슨 날? 어버이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얘가 며칠 전에 어린이날 자기한테 장난감 사줬으니까 부모님한테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 얘가 엄마 아빠 준다고, 자기 엄마 아빠 준다고 아주 예쁘게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둘 중에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겠어요? 부모가 손해요? 자식이 손해요? 돈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100% 부모가 손해인 거 아니냐고요. 무슨
무슨 어린애가 금붙이로 만든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요새 장난감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할 만한 거는 어지간한 건 5, 6만 원 그냥 넘어가요. 요새 장난감이. 그런데 꼴랑 색종이 돈 1,000원, 2,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그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그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손해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손해 맞아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어버이날이라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로 삐뚤빼뚤하게 만든 카네이션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돈으로 주는 게 좋겠네요. 근데 솔직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그 카네이션이 주는 돈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난감 사는데 돈 쓴 부모가 손해가 맞긴 한데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정성스럽게 부모를 생각해서 만든 카네이션을 받은 부모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이득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아니, 우리 집에서 나 혼자서 막 그렇게 선하게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른 생각해봐도 나만 손해인 것 같아 보여요. 아니, 나만 손해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먼저 옳고 틀림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나와 내 가족 사이에 그어졌던 선을 넘어서 선함을 보였더니, 그 도전을 해봤더니 내 가족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은혜 받고, 그래서 내 가족들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가게 된다면 그래도 내가 손해요? 그래도 내가 손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닌 거죠. 그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니까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 의지와 결심을 품고, 그 의지와 결심을 품고 기꺼이 삶으로 보여주는 엄마, 아빠, 그런 아들, 딸,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믿습니다. 알려주신 비법,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지와 결단 품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